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입술의 문이 열려지게 하사 아멘으로 순종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보하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아보하.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5년도 대한민국 트렌드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아보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보하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것을 줄여서 말한 것이 아보하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었죠. 소확행.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아보하 하셨습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특별한 사고, 사건 없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산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폭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내며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평안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근데 보통 어린아이들 가운데 한 4살, 5살쯤 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에는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 말합니다. 다만 찜질해주고 이렇게 마사지해주고 약간의 진통제 이것이 조금의 도움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장통을 경험해야만이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또 인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무엇이 있더라? 이 성장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변의 권유로 교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주, 2주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찬양이 좋고 은혜스럽고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 초창기에 성도 간의 교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너무나도 시간들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무엇 찾아오듯이 성장통이 찾아오듯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분에게 성장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평생 해보지 않은 새벽 기도도 해봤습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그 저녁 시간에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헛것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교회 다니지 않던 그 생활로 돌아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에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경험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평생에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압제하던 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노예였던 자신들이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을 절기 삼아라. 그날을 절기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광복한 날이 8월 15일이죠. 광복절 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절기 삼고 그 절기를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그냥 바다를 건넌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받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물을 던졌죠. 여러분들 이 물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이 바다를 건널 때 이 홍해물을 통해서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송합니다. 기뻐하고 그 입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춤을 춥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며 벽돌을 만들며 노예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벼워졌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3일 지나서 이들이 또 다시 오늘 본문 15장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다가 광야길, 사막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 사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핍입니다.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한 곳이 광야고 사막인 것입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생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결핍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의 결핍이 없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 사막은 여러분들 몸이 아파도 갈 만한 병원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은 안전이 결핍된 장소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사막이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샘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에 허덕이던 이들이 이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맛이 이상합니다. 물이 씁니다. 예전에 먹던 물과 다른 물입니다. 오염되었습니다. 먹으면 배가 아파지는 물입니다. 삼다수, 깨끗한 청정수, 그런 물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입술이 이제는 무슨 입술로 바뀌게 됩니까?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불평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적을 체험했다고 즐거워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입술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찬송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 충만한 그때,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내 입술에 무엇이 원망이 불평이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 바로 전에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14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5장입니다. 그 다음 16장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6장에서는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14장의 기적이죠. 홍해바다를 건넌 그 기적이 있었고 16장에서도 기적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기적이 있었죠.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성장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기적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성장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통을 경험하게 되는 신앙인들, 영적인 성장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길은 존재한다? 광야길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천국 길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천국 길이 꽃길이 아니고 구름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와 같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2절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홍해는 기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장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세례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고 있더라?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수르 광야로 가더라.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막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순례의 여정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름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길로 들어가더라. 광야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 가운데 가장 두말할 것 없이 기쁨의 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출생이 있죠. 출생과 결혼. 여러분,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장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가나다라 가르쳐야죠. 예방주사 맞춰야 되죠. 영어도 가르쳐 줘야 되고 수학도 태권도도 보내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야 됩니다. 유치원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 인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신혼부부가 그 결혼을 약속한 그 사이가 언제 많이 깨져요?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혼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견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식장은 어딜 잡아야 된다. 이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티격태격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결혼식 치렀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신혼부부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성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결혼식만 하면은 다 끝난 줄 압니다. 다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자기가 신데렐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화 속의 신데렐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발 찾아준 이 왕자와 결혼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동화는 그런 겁니다. 근데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실생활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왕자와 이 신데렐라가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양말은 엿다 벗어났느니, 치약은 왜 이렇게 짰느니, 왜 옷은 이렇게 걸어놨느니.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라고요? 동화라고요. 동화입니다. 동화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한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지지고 볶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또 뭐 때문에 삐졌어요. 삐졌더니 그것을 또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선물도 사다 줘야 되고, 또 이 좁산 영감처럼 못난 이 신랑이 또 삐졌어요. 또 왜 삐졌는지 모르지만 또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 가정이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세례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성장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인데, 신앙을 가진 자인데 왜 나에게 광야길이 생겼을까? 왜 광야에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슨 물? 쓴물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벌써 우리가 11개월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빼면 30일 남았습니다. 31일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쓴물 만난 적 없으십니까? 쓴물이 아니라 쓰디쓴 상처, 쓰디쓴 아픔, 쓰디쓴 사람 만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쓴물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쓴물, 쓴 고통, 쓴 아픔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 25절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무엇 하셨대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쓴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쓴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쓴 고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쓴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쓰디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그 쓰디쓴 물을 단물로, 꿀물로 변화시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아인지 발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 영속성.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존재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물컵이 있죠. 이 물컵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 주보로 가렸습니다. 근데 가렸더니 여러분들 안 보이죠? 물컵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 이 물컵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물컵이 없는 게 아니죠.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조그만 아이, 우리 도희 왔는데 이 도희 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앞에 이 사탕을 주겠다고 이 사탕을 보이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다가 이 사탕을 아빠가 뒤로 싹 가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없어졌다고 막 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기도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 2살짜리 아이처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통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와 응답이 안 돼요.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 2살 아이처럼. 이것이 바로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기도 여러분들 지금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홍해의 기적을 맛봤다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인데 3일 동안 물 먹지 못했다고 마실 물이 없었다고 그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데 왜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물도 단물이 아니고 꿀물도 아니고 왜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올 한 해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쓴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쓴물을 주십니까? 질병의 쓴물이요? 물질의 쓴물이요? 사람의 쓴물?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쓴물을 주실까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의 순종,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인데 26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쓴물이 무엇으로? 단물로, 그 쓴물이 꿀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순종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꿀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성장통을 우리가 지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마름과 메마름의 광야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쓴물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세는 그때 무엇을 합니까?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보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주 보통의 하루, 평범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보통의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근데 사건 사고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책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인생의 질병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쓴물, 입에 담지도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물로 생명수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입니다. 26절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쓴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들을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쓴 것들이 여러분들 고침받고 치료가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새가족 초대주일을 했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가족 초대주일을 하고 나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탕 사주고 갈비탕 사주고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 얼레고 달래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한번 앉혔습니다. 지난 주간 오셨죠?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친 마음들, 그 완악한 것들, 또 굳게 얽힌 것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장막을 치니라. 아멘. 모세가 쓴물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할 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27절에 보니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을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물샘 12를 만나게 하십니다. 물로 인해서 허덕이던 자들인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샘물 하나가 아니고 샘물 12를 만나게 됩니다. 종려나무 70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오아시스죠. 이것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쓴물을 만났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마라. 그리고 이 마라와 그리고 물샘이 있는 이 엘림이라는 장소까지는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엘림의 물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이에 있었던 이 엘림의 12샘물, 그 샘물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존재하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 보면 그것이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들을 발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쓴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벌써 24년도 12월이 시작되어졌죠.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무엇 많이 합니까? 망년회라는 것을 하죠. 망년회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잊을망, 잊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섭섭했던 것들, 상처 입은 것들, 안타까운 것들, 속상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고 묻어두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치료하십니다. 깨끗이 치료하십니다.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십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쓰디쓴 인생들, 나를 아프게 했던 쓰디쓴 상처들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몸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병든 사업장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잠깐의 목마름이 있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영적인 미성숙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